나누가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무겁고 엄중한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제자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악하고 신실하지 못한 종에게는 징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은 심판을 상징하죠.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 하십니다. 예수를 거절한 세상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화평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중심에는 종말론적 삶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승천과 다시 오심 사이의 시간이 제자가 살아가는 시간적 공간이죠. 제자는 주님의 오심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제자의 길이 완결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자들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이 제자로의 부르심은 주님으로부터 평가받는 한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죠. 이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낭패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씀은 강력한 심판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죠. 소돔에 임한 심판을 상기시키기도 하고 엘리야 선지자의 사건을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불을 땅에 던지시는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불은 심판과 정화를 상징하죠. 불이 땅에 던져지면 의인과 악인 간의 분리가 일어나고 알곡은 곳간에 쭉저기는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이 받을 세례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불의 세례를 위해 예수님은 먼저 죽음을 향해 몸소 나아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은 세상에 불을 붙여 악인에게는 심판을, 의인에게는 정화와 구원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죽음의 세례를 통해서만 주님이 오신 목적이 성취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과 둘이,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불화를 낳는 분이라는 사실은 조금 생경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인 세상과의 싸움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필연적으로 분리와 갈등을 낳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먼저 가족 안에서 저항과 핍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분리와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보다 평화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이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앞에서 하신 말씀들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유대 사람들은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서풍이 부는 것을 보면 폭풍우가 불겠구나 라고 예상합니다. 남쪽 네게브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건조하고 뜨거운 날씨를 예상합니다. 누구라도 이런 기상에 대한 기본 상식을 가지고 있었죠.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을 보면서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은 분별력이 없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의 시대 분별에 대한 무지를 고발하십니다.
외식은 표리부동한 신학에 매몰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삶을 지적하는 단어이죠. 그들은 분별할 수 있었음에도 눈을 감고 애써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은 판단의 부재에 대하여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결단 없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 판단의 부재는 곧 결단 없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고발당해 법정으로 가고 있는 자들로 묘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고발한 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혀서 법정으로 가게 되면 그들이 받을 판결의 내용은 뻔한 일이 아닙니까? 고발자의 고발은 정당했기 때문에 재판장이 판결이 나면 그들은 옥졸에게 끌려가는 일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 법정에 도달하기 전에 길에서라도 화해하기를 힘써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는 결코 여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한 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랩돈으로서 당시 통용되는 화폐 중에서 가장 가치가 낮은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단돈 1원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올 수 없다라는 아주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에 따라 엄중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대한 태도에 따라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 심판정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들이 예수를 대하는 태도가 이미 뻔한 판결을 내다볼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이 당장 필요한 것은 멈추고 돌이키는 길입니다. 회개치 않는다면 그들에게 임할 판결을 돌이킬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길 위에서라도 화해하면 마지막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 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입니다. 그만큼 지금 긴박한 시간입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를 거부하고 적대하며 죽음으로 내몰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자신의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십자가로 향할 것입니다. 불을 가지고 거침없이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갈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께서 던지시는 불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남김없이 다 타버릴 것입니다. 그 전에 멈추고 그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멈추고 돌이킬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감사합니다.